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2월 17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패밀리데이였습니다. 좀 푹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학교 다니시는 분들, 회사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다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오늘 하루 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교회 사무실에 볼 일이 있으시다면 내일 이후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강인데요. 갑자기 웬 특강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덧 우리가 2026년 이 세번역 성경 통독을 시작한 지 한 달 보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바로 어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까지 함께 읽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부터는요, 출애굽기 21장이 아니고요, 구약의 예언서인 이사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출애굽기를 반 정도 읽었는데 왜 갑자기 예언서로 넘어가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강에서는요, 그 이유와 함께 우리 내일부터 읽게 될 이사야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작년에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쭉 읽어봤습니다. 자, 이 방법에 장점이 있죠. 성경 전체의 거대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쭉 읽으면서 구약은 이렇게 전개가 되었고, 여기쯤에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은 또 이렇게 전개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몇 달 동안 내리 구약의 역사서만 읽다 보니까, 혹은 구약의 막 예언서만 한참 몇 개월 동안 읽다 보니까 중간에 길을 잃거나 이제 지치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래서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진행하는 이 세번역 통독은요,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이 시즌의 의미, 어떤 특별한 교회력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택해봤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렇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올해는 역사적인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면 이 구약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먼저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국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왕국시대로 넘어가면 역대상하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되겠습니다. 1년 내내 이런 부분들을 끊어 가면서 역사적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보게 되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순절 기간에, 부활절 기간에, 또 우리 대림절 기간에, 혹은 그 중간중간 다른 시기에 시편이나 잠언 같은 성문서들,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이런 책들을 중간중간 이제 배치하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내일부터 우리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자, 주님의 고난과 구원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기에 어떤 말씀을 보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풍성하게 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 또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게 해줄 수 있는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 이렇게 두 말씀을 읽기로 했습니다. 자, 앞으로 24일 동안 중간에 이제 주일이 빠지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딱 한 달이 됩니다. 2월 18일 수요일부터 3월 17일 화요일까지 딱 한 달간 동안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끝까지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인데요. 3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6일 월요일까지, 이날은 부활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약 3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또 한번 쭉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와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 그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죠.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구약 안의 복음서다, 또는 제5복음서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약을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마치 이사야서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인 것 같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을 쓸 때 딱히 그렇게 기분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사야서도 구약인데, 엄연히 구약인데 구약 안에 신약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뚝 띄어다가 야 이거는 복음서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불릴 만큼 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사야서가 복음서와 신약을 이끌어낸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고요. 아주 시대를 아우르는 위기와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읽으실 때 좀 편하게 읽으시라고 제가 늘 이 책의 서론 부분에서 이 구조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둘로만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읽다 보시면 중간중간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 주전 8세기인데요. 우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히스기야가 중요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의 개혁 이후보다는 개혁 이전의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요. 너희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다. 너희 망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까지 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은 조금 다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돼요. 그래서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40장부터 이것도 사실 둘로 더 나눌 수가 있는데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그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이 돌아와서 정착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또 한번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55장에서 56장으로 넘어가실 때 보면 또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학자들은 보수적인 학자들을 포함해서 40장 이후의 내용은 아마도 이사야의 제자들이 한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또 다른 예언자들이 이사야의 이름 아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많이 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히 40장부터 66장의 내용이 신약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사야 말씀 묵상해 보죠. 자, 그리고 이사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 우리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읽어온 길인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내일 수요신앙 강좌 시간에 1시간을 들여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주 간략하게 예고편으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읽어오신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아를,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불러다가 모세를 불러다가 복의 근원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법을 수여하시는 율법을 수여하시는 거기까지 이끌어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봤죠. 원래는 이들이 노예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비로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할 수도 있었고, 또 반대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위로하실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로 건너가기 전에 우리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내일 수요신앙 강좌 시간에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새벽 묵상 시간인데 아무리 특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마침 어제 주일 말씀을 보느라고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말씀은 저희가 묵상을 따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한번 묵상하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독은 따로 없고 지금까지 혹시 못 읽으셨던 부분이 있으면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묵상할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우리 어제 통독 가이드에서 잠깐 보셨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독특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 개역개정에서 소유라고 번역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세 번역에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면요?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제가 아까 중요한 말이 바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 이 언약이 아주 핵심인데요.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애칭을 하나 붙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서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왕이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아끼는 좀 특별한 보석입니다. 이게 국가 재산 이런 게 아니고요. 어디 박물관 같은 데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왕이 자신의 개인 침실에다 두고 깊이 간직해 두고 매일 밤 꺼내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아주 개인적인 이제 그런 보석을 부르는 단어가 이 세굴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또 이것이 왕이 갖고 있던 금은 보화를 나타낼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로 이 서굴라로 보신다는 거예요. 보물로, 왕이 아끼는 개인적인 보석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침실 곁에 둔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약속을요, 신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요거는 개역개정판뿐만 아니라 새 번역도 소유라고 번역했네요. 같은 단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시내산의 그 약속이 결국에는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되게 된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어서 우리 안에 영광스럽게 그 언약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겨주신 그 가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인 보물로 아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데 이어지는 20장 3절 이 말씀도 어제 통독 가이드에서 잠깐 봤습니다. 10계명 제1계명에서 힌트를 남겨주십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고 원어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눈을 맞추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가장 귀한 보물이니까요. 왕이 침실에서 침상에 들기 전에 아끼던 보물을 꺼내서 눈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도 눈을 맞추고 계세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보물인 우리가 자꾸 딴 데를 보죠. 하나님 시선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신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억압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뜨거운 눈빛과 시선을 우리도 온전히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이 계명들은, 율법들은 보물 같은 백성들을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바로 이 존귀한 서굴라의 신분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사랑의 울타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세상의 기준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 굽실거리거나 정체성을 잃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온 우주의 왕께서 가장 아끼시는 개인 소장품, 보물, 서굴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보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저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 읽게 되는 이사야의 말씀 또한 바로 이 보물을 되찾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긴 책이니까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물처럼 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느끼시는 오늘 하루 사순절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더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신 후에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